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메시지 예배에 이어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 두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 거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 자녀래요. 근데 하나님 자녀 된 것도 내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는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도대체 이 세상의 문제가 뭐예요? 다른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 문제,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길을 잃어버린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인생이 영적인 고화가 됐다니까요. 내 인생의 참 주인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의 참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고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은 어디 가운데 빠졌냐?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무엇이 죄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인간에게 끊임없는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끊임없는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가 사람이 잘못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찾아온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이 죄는 어떤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상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생은 재앙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요. 이 영적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인간에게 죄를 심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사단한테 뭐가 돼버렸어요? 장악돼 버린 거예요. 이게 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주인을 잃어버려 길을 잃어버린 인생은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참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넘기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자님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그냥 대충 알지 말고, 아하, 내 인생이 죄 가운데 태어났구나. 내가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 태어났었구나. 나도 모르는 흑암에 붙잡혀 태어났었구나. 그래서 내 삶과 내 현장에 이유 없는 문제가 계속 반복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 문제, 인류 문제, 세상 문제의 시작인 거예요. 창세기 3조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재앙이 임했으니까요. 땅도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게 종교라니까. 그래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 문제 용서받을 수 없어요. 이 죄는 착하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이 죄는 못됐다고 지옥 가고 못됐다고 벌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죄는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니까요. 그 대가가 죽음인 거예요. 피 흘려야 돼. 근데 인생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서 피를 흘리면 그로 끝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대신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왜? 내 대신 죄값을 치렀으니까.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오해하면 내가 뭔가 많은 열심히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열심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착하게 열심히 노력으로 내 죄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렇죠? 죄 용서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떠났던 내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담이 막혀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 죄가 해결되는 순간에 길이 열려버렸어. 그래서 성막에 휘장이 찢어졌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하나 딱 있었거든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 이게 성막 안에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떡상이 있고 여기에 빛이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12 빛을 누는 그 빛의 제단이 있고 이래요. 근데 여기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옷 밑에는 방울이 달려서 방울이 달렸다니까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의 제사를 드릴 때 계속 움직이면서 드려. 왜냐? 밖에서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난다? 죽은 거거든요. 근데 죽었다 해서 막 들어간다? 그도 직사예요. 그만큼 그런 곳이에요. 왜? 죄 있는 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막혔던 휘장 여기를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죽는 그 순간에 이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의 길을 열린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요. 죄인인 우리가 갈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찢어버린 거예요.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순간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는지 알면 진짜 내가 감사하고 살 수밖에 없어. 그냥 단순히 나 지금 있는 이 조그만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거, 그건 어떻게 보면 너무 작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 구원받는지 알면 야, 진짜 내가 100번 죽고 1000번 죽을 수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 버려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오늘 이 축복과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회복되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대속제물 되신 거라. 그러니까 인간이 절대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사실 하나만 몰라. 돈 버는 거는 막 연구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만나는 길이 종교라. 그러니 인생은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실패 속에 있는 거지요. 오늘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알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딱 내고 참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를 좀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게 인생의 모든 것이 시작이에요. 이것 때문에 영적인 문제로 정신과 마음의 문제로 가정 가문의 문제로 계속 반복되는 문제와 실패가 오고 있는 거예요. 제주 현장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의 현장 속에 이거 하나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이건 진짜 최고의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다니까. 최고의 학자인 바울이 뭐라 했냐? 그리스도를 아는 게 최고의 지식이래요.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거 알고 있는 자체가 최고의 지식이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 용서받는 길을 몰라요.
그런데 죄 용서받는 길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최고 지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흑암, 사단 몰라요. 오히려 귀신 섬기고 흑암 섬기지. 그런데 흑암 이기는 길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바울이 최고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최고의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현실과 상황의 문제 속에 자꾸 묶이지 말고요. 진짜 걸 바라보세요. 진짜 걸 바라보세요. 왜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절대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거 착각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왜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 의인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었다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 말했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 모든 죄의 짐을 지고 대속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지신 거예요. 십자가. 내가 핍박받고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채찍에 맞고 내 대신 찢김을 당하고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뭐라 했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이걸 다 이루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그거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단, 니를 장악한 사단 내가 박살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이룬 거예요. 내 돈 문제, 건강 문제 이걸 해결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올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을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붙잡으라니까요. 다 이뤘어요.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 얻는데요. 이 구원은 얼마만큼 큰 은혜냐면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해도 구원 얻는데. 그렇죠? 이게 큰 은혜인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로마서 10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떻게 해요? 다 이르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된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분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나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뭐라래요? 내가 길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게 된다니까요.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로마서 8장 2절 법적으로 완전히 죄 용서받아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서 누구 자녀가 돼요? 요한일서 3장 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요. 그렇죠?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 이를 멸해버렸다 했어요.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대 삼건인지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라서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이 사실을 알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사실은 증인.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사단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좀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걸 말하는 증인되라니까요. 자,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순간에 뭐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신분이 바뀌었어요? 오늘 성경에 말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겠다 얘기했어요. 예수를 그래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내 인생의 참 주인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내주 함께 하신다니까.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내주했단 말은 어느 곳에 어디 자리에 가든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화장실에 가든, 내가 슬픈 자리에 있든, 내가 외로워하는 자리에 있든, 내가 기쁜 자리에 있든, 그렇죠? 내가 즐거운 자리에 있든 하나님은 그 속에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축복이 있어요. 든든한 배경이잖아요, 이게요.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이거를 확인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죠? 당당하게 복음 가지고 고백하라니까요. 어디 앞에서요? 흑암 앞에, 내 자신 앞에 선포하세요. 난 하나님 자녀야.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셨어.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막으시고 해결하셨어. 흑암이 이기고 승리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두 번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뭐 하시냐?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니까. 내 안에 평안을 주셔서 내 가는 모든 걸음 속에 참 평안과 안식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니까요. 지금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흑암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수로 딱 붙잡는 거예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삶이요, 참된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가장 축복된 길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시고 회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 마귀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종돼서 거짓의 아비에 붙잡힌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로 바뀌었다니까. 내가 우상을 따라 섬기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약수로 붙잡는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라니까. 완전 뒤바뀐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걱정 염려 속에 너무 붙잡혀 있지 말고요, 복음 딱 붙잡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해 버리세요. 이런 말씀들은 마음속에 외우고 고백하시라니까. 자, 세 번째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 하겠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맞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뭘 기도했어요? 다른 데 가서 열심히 빌었고 나를 믿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네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잖아. 그러나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할게. 보세요. 하나님 자녀였다는 말은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뭐 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기도에 지금도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뀐 신분을 확인하라니까. 바뀐 신분. 자꾸 바뀌었는데 안 바뀐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섭섭해하세요.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셔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는데 자꾸 내 상황과 환경에 빠져서 응답이 없는 것처럼 착각한다니까. 응답이 없는 것처럼요. 오늘 그 모든 그 속에서 벗어나 참된 믿음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 절대. 이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게 주어져 있는 거라니까. 사용하세요. 주어진 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시민권 하나 갖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우리나라 참 감사하지요. 우리나라 국민이 총살당해 죽었는데 그걸 보고만 있었어. 보고만 있어놓고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움 이전에 월북했다니 뭐니 다른 말만 열심히 얘기하고 있어. 그 정상적이면 사람만 생각해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요. 이틀 3일이 지났는데도 몰라. 그래놓고 핑계대는 거 뭐냐?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었대. 얼마나 우리 인생이 약하면, 우리나라가 약하면 그 눈치 보고 있으면 그러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있는 것에 내 삶을 의지하지 말고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붙잡고 승리하세요. 그렇죠? 그게 더 큰 거예요.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경 되어지고 내 인생의 모든 것 된다니까요. 이 축복의 응답을 가지고 누리세요. 그렇죠? 외로울 때, 힘들 때 확인하세요. 아, 이거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참된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자녀된 축복의 두 번째가 뭐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니까.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써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는 뭐 해야 돼요? 사용하는 거예요. 신분은 뭐냐? 내가 가지고 누려야 될, 확인하고 누려야 될 것들이고, 권세는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축복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어떤 권세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가 뭐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강한 자를 결박해 버려야 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뭐예요? 흑암 이기는 권세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이기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흑암을 꺾는 거예요. 성령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다니까. 이해 가시죠? 자, 보세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권세예요. 내가 예수님 떠나가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라니까. 오늘 그 축복을 모든 성도가 누리시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뭐라 했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가지게 하려면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요, 당당하게 집에 갈 때, 현장 갈 때 내 삶에요 계속 선포하세요. 가정 가문의 역사는 더러운 사단의 세례가 예수 이름 따라갈지어다.
그렇죠?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속이는 더러운 사단아, 주 예수 이름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주의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사용하니까 사용. 그렇죠? 이거 사용하는 건요, 막 엄청나게 막 따라가라 소리 안 질러도 된다니까요. 내 속에 계신 주님 딱 붙잡고 선포하면 돼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심령과 내 현장 속의 역사는 더러운 사단 떠나가라. 조용히 떠나간다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믿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뭘 주셨어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천군이 파송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딱 파송한다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돼. 믿을 때 이 부분이 나타나는 거지, 안 믿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이 사실이 맞는데 내가 안 믿어지네요. 믿어질수록 내게 힘을 주세요. 기도하라니까요. 오늘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확인하고 누리고 이 응답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거라니까.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축복을 누리는 거지. 그렇죠? 주어진 걸 사장시키면 안 돼요. 이 어마어마한 건 안 보이고 내 현실만 자꾸 버리니까 낙심하는 거야. 지금도 시편 103편 20절로 23절에 보니까, 그렇죠? 주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 천군,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곳의 역사는 영, 분명히 그랬다니까요. 주의 말씀 붙잡고 내 현장에 있는데 하나님 그 말씀대로 역사하고 계신다니까. 누굴 통해서요?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주의 뜻을 붙잡고 내가 가는 곳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천사를 파송해서 그 뜻을 이룬다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소유하고 있는 믿습니다. 현실에만 속지 않으면 돼. 환경과 상황에 묶이지만 않으면 돼.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속지만 마세요. 뭐가 답답하고 막 뭔가 밀려와서 복잡한 생각이 들 때 복잡한 생각을 계속하지 말고요, 중앙을 붙잡으세요. 내 생각은 복잡하지만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오히려 선포하라니까. 선포. 생각이 복잡하면 볼수록 할수록요, 복음의 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생각이 깊어지면 자꾸 인본주의로 흘러가 버려요. 힘이 없으면 인본주의로 간다니까. 인본주의로. 힘이 없으면. 그죠? 생각하는 게 힘이라는데 생각하는 게 힘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게 생각을 잘못해버리면 다른 길로 계속 가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거기에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걸 갖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더 엉뚱한 길로 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지,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오해해버려요. 또 그렇게 해석해버려. 그런 상황이 딱 만들어지면 그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딱 든다니까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둘이 얘기하잖아요. 내 얘기하는 것 같아. 내 얘기하는 것 같다니까요. 별 얘기 안 하는데 내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 만난 것도 불안하고 두렵고. 속지 마세요. 속지 만다고 해서 그게 안 속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불안한 거야. 그런 생각 들 때 그리스도라니까요. 아니지, 내 인생의 주인이 함께 하시지. 아니지, 지금도 주님은 나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지. 아니지, 지금도 흑암 걷고 계신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 아니지, 나는 여기서 벗어났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오늘 모든 갈등과 오해에서 벗어나서 참된 승리가 있기 바랍니다. 사용하세요.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해요. 그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세요. 그치요?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니까.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증거를 주셨다니까. 이거 붙잡고 우리 뭐 되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 여러분 삶 속에 막혀 있는 부분, 답답한 부분, 그 속에 붙잡히지 말고 보물 승리하라니까. 제가 오늘 우리 5층을 쓴다고 계약서를 딱 쓰는데 돈을 한꺼번에 딱 내라 이랬는데 제가요 마음속에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순간 제가 바꿨어요. 생각을.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맞다면 하나님 하시는 거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지금부터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을 확인하라니까. 어떡하지라고 고민하지 말고요, 하나님 내게 교회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마음으로 확인하고 말씀으로 확인하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는요 우리가 말할 게 없어. 제가 아까 어떤 분 다락방 하는데 그분이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근데 그 돌아가신 것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 둘째 아들이 미국에서 목회를 한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미국에서 나왔는데 15일 격리를 하는 거라. 근데 15일 격리하는 주간에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얼굴도 보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의 생각이요 사람과 인정과 그 모든 것이 딱 묶여 있어 보여요. 우리 기준과 우리 생각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해주지? 이게 맞는데 이게 왜 안 해주지? 다 우리가 생각해놓고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그 속에 오기를 원해. 이것만큼 큰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끄집어들이지 말고요, 내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들어버리면 돼요. 그렇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그렇다니까 성경에. 그렇죠?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볼 건데 요한복음 2장의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안대요. 왜 사람을 의지하지 않냐, 의존하지 않냐? 그 사람 마음을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 포장하고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내 속마음 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속마음을 아시는 거라. 아시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속마음을 아무리 막 나 감추려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뭐요.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응답이 없는 이유는, 그렇죠? 내가 말을 막 잘해서 문제된 게, 제가 그러니까 그분한테 그랬거든요. 집사님, 말을 잘하는 게 응답이 아니라고. 말을 잘하는 게 응답이 아니라고.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속마음은 시커먼데 입으로 막 해서 말했을 때 그게 사기꾼이라고. 얼마나 귀에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 마음을 확 뒤집어 놔가지고 돈 싹 빼놓고 도망간다고. 그게 사기꾼이라고. 사기꾼은 너무 잘한다고. 마귀 사단은 너무 잘한다고요. 성령의 증거를 딱 붙잡으라니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맞으면 내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속마음 내려놔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맞습니다. 난 솔직히 이렇습니다. 솔직히 나도 나이가 모르겠네요. 전 그럴 때 있다니까. 내가 내 자신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다니까. 저 보니까 그때 기도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제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내일 하루 일어날 일도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십시오. 그죠? 이 증거를 맛보라니까요. 오늘 내가 아무리 계획할다 할지라도 내일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오늘 나는 여기서 가야 돼요. 그런 우린 연약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 지금 우리를 있게 하신 건 이 축복을 허락하시려고. 이 땅 사는 동안에 복음으로 죽어가는 현장에 복음 갖고 살리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업이 이 속에 딱 쓰임 받으면 돼요. 이 축복이 증인되기 바랍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네 번째 뭐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증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보증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럼 보증인이 돈 많은 사람이면 든든해지지요. 그렇죠? 든든해진다니까 보증인이 돈 많은 사람이면. 근데 내 인생의 보증 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 보증을 서고 계신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걱정으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 잔머리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말씀 붙잡고 간구하는 거지.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다 해놨어. 내가 다 해놨다니까. 그러나 넌 기도해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그냥 거저주는데 우리가 뭐라 그랬냐? 기도해야 된대. 그래서 기도해야 된대요. 하나님 우리가 다 응답하셨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배경이 빌립보 3장 20절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 서밋이라 하는 거예요. 서밋. 우리는 세상에서 육신적인 성공을 하는 서밋 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 가진 내가 서밋이라니까. 복음 가진 정상에 선 사람이라니까. 이 축복을 가진 증인인 줄 믿습니다. 서밋이기 때문에 뭐만 딱 누리고 있으면 되냐면 서밋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시간. 하나님 앞에 딱 시간을 정해놓고 이걸 누리는 거예요. 뭘 누려요? 첫 번째,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나의 길이고 주인이십니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뭘 누려요? 오늘 말한 것처럼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말씀한 것처럼 뭐예요? 내 인생의 불신자가 아니라 그 상태에서 벗어난 걸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벗어난 걸 누리는 거예요. 우린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된 복음의 배경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걸 뭐 하는 거냐? 요 시간 누리는 거야. 그래서 집중. 다른 말로 서밋 타임. 다른 말로 집중. 다른 말로 정식기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서밋이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서밋 시간을 조금만 가져보세요. 그 시간에 뭐 하냐? 이걸 누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날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죠? 하나님, 내가 가는 걸음 속에 흑암을 깨트리고 승리케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권능을 주셔서 말씀 붙잡고 하는 곳마다 하나님 천사를 파송하는 걸 내가 믿어요. 성령으로 내 인생에 증거를 주셔서 증인되게 하신 걸 난 믿어요. 나의 보증 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난 그걸 믿어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 바랍니다. 이거는 마음껏 누리는 거라니까. 확인하고 누리는 거예요. 확인하고 사용하는 거. 언제요? 서밋이기 때문에 이건 가지면 된다. 그러면 응답 온다 안 온다 그건 나중 얘기예요. 내 안에 참 평안이 임해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밋의 시간을 갖고 누려라.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는 시작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요것만 갖고 있으면 안 돼. 요거를 알고 있으면 안 돼. 요거를 작게나마 실천하라니까. 실천하세요. 실천. 그냥 알아. 여러분 아는 건 내 거 안 되는 거 아시지요? 그 아는 것이 나의 것 되려면 그것을 내 거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수학 공부할 때 앞에서 선생님이 막 쓰면 듣는 사람은 다 안다 생각한다고. 근데요, 이걸 가지고 문제 풀어보잖아요? 못 풀어. 왜 그런지 아세요? 아는 게 아니기, 들은 거기 때문에. 들은 걸 내 거로 만들려면 그걸 해봐야 돼. 풀어봐야 돼. 그게 실천이에요, 실천. 여러분 실천하니까 막 내가 뭔가 행위한다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요걸 붙잡고 내 삶 속에서
확인하는 거, 확인. 문제 만났을 때가 가장 좋은 기회예요. 기회라니까 이때가. 문제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에 있을 때가 기회예요. 지금 내가 뭐가 안 된다, 답답한다, 그 모양새가 보일 때가 응답받을 기회라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뭐가 아무것도 안 된 것처럼 보여. 그때가 기회예요. 뭐 기회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되네. 그때가 기회라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구나. 이 축복이 증인되기 바랍니다. 근데 빨리 내려놔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응답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 그래서 지난주 수요 메시지, 이번 주 메시지를 잘 듣고 나의 것으로 붙잡고 누리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님 자녀지 그냥 이렇게 막 뻐겨대지 말고요. 그거를 나의 거로 누리는 사람 되세요. 그래서 당당해진 사람 되라니까.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진 여러분이 썸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축복 누리시고 다음 주 우리 이제 또 추석 명절인데 그때도 흑암 꺾는 거예요. 특히 이 제주는 더 흑암 꺾어야 돼. 우상의 흑암이 무너지도록. 가서 제사 드리면서 흑암 꺾으라니까요. 가서 함께 하면서 흑암 꺾으세요. 가가지고 괜히 막 우상이라 뒤집어 엎지 말고요. 가서 함께 하면서 흑암 꺾어버려요. 근데 대신 앞서서 하지 마세요. 그죠? 내가 앞서서 막 없는 거에 막 다 찾아내서 그러지 말고요. 맞춰져 가면서 흑암 꺾으라니까. 자, 이건 타협이 아니에요. 제 말은 타협하란 말이 아니에요. 가치를 알면 이유를 알기 때문에 흑암 꺾는 거예요. 이 축복의 증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도 승리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이제 이전하는 거. 오늘 계약서 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신 복음 안에서 응답을 가지고 가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진짜 그냥 제가 볼 때는 말씀드리지만 우리 형편상 그냥 여기 쓰면 돼요. 아까 와서 얘기하더라니까. 어머니가 그냥 교회니까 그냥 맞춰서 쓰게 하신 거야. 지금도 그냥 맞춰 쓰려면. 근데 진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려면요. 우리가 옮겨지자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유를 붙잡아야 돼. 이유를 붙잡아야 돼. 성전 이전이 날 좋게 하게 하면 아니라 이유 있는 기도가 붙잡아져야 승리하는 거예요. 우상도신 이 현장 살리려면 반드시 필요해요. 복음 회복할 교회, 성전 필요해요. 목사님 50몇 평밖에 안 되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앞에 응답받아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현장.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들로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공간 되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진짜 다민족, 진짜 병든 사람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려면 많은 부분들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10월 첫째 주 되면 다 같이 함께 우리가 첫째 둘째 주 다 같이 함께 성전을 위해서 헌금하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면서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라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내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별 탈 없어요. 응답받고 하세요. 응답 여러분이 건축 헌금 안 해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응답받은 그 축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렇죠? 저는 이번 주 말씀 붙잡았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만든 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작은 중심과 응답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복음 운동 속에 있게 하실 거니까요.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뭐만 안 하면 돼요?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그렇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그 증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의 응답이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있길 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의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복음 속에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응답들이
회복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며 하나님 자녀된 권세와 축복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등 충만하심이 참 복음과 언약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가며 생명의 여정을 걸어가는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성전 이전과 또 그걸 놓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